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압도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반복 많이 하셨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바쁘셨군요. 사람은 바빠야 돼요. 안 바쁘면 딴 생각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빠야 되는데 영적인 일도 우리가 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영상을 올리고 보면은 반복해서 듣는 분들이 제가 손들으라고는 안 하겠어요. 안 한 분들은 하여튼 금식을 안 한 만큼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신 분은 들은 만큼 1000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어떻게 28장은 우리는 지금 패턴을 바꿔서 뒤에부터 보고 왔습니다. 의미가 있다 그래요.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부터 보고 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1절부터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까지의 축복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 말씀까지는 온갖 정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저주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저주 좋아하시나요? 아마 안 좋아하실 겁니다. 안 좋아해요. 누가 저주를 좋아하겠어요?
또 뭐 물어볼까요? 혹시 훈계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것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것이지 세 번 들으면 아마 성질 날걸요. 왜 잔소리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알았다고!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벌써 가만히 있으면요, 처음에는 네, 예 하다가요, 조금 있으면요, 내가 웃기는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이게 달라. 근육이 다르다니까. 이 근육이. 이 마음의 심령의 표현이 얼굴 근육에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터질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되지. 이렇게 골이 파지기 생겨요. 골이. 미간 사이에 골이 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 삶 속에 삶의 문제 속에서 내가 정말로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쓴소리를 기쁘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기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주, 그러니까 우리는 이 15절부터 68절 말씀까지 속에 있는 그런 그 온갖 저주는 우리는 한마디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68절까지의 그 5대 15절과 68절의 비율은 거의 5배 이상 정도가 비율이 되어 있는데, 축복은 5개, 예를 들면 축복은 5개, 저주는 50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예. 그러면 이 저주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라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그거 하면 맞는다.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너 맞아. 그거 하면 너 그러면 병들어.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너 혼나. 라고 말할 때 부모가 말하는 그 목적이 때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잘 새겨서 그 문제에서, 그 삶에서, 그런 상황에서 절대 너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요,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이 저주의 패턴이 그렇게 많은 분량입니다만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이 저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다시 한번 순종 안에서 온, 그 순종 안에서 오는 크게는 몸의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야 돼요. 뭐 남이 걸리니까 이런 것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큰 패턴 중에 두 번째는 경제적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이 안 들어와요. 또 물질은 안 들어온 것 문제입니다. 새는 곳이 많아. 이것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은 적군이 발생하는데, 이 적군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적군도 말하겠지만 나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문제예요? 순종하지 않은 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순종 안 하고 그래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패턴 프레임 속에서 살아가면 결과론적으로 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했던 일, 그들이 행해서 그들이 얻었고 그들이 힘들었던 그런 많은 패턴의 삶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똑같은, 더 나아가서 증폭된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뭐 하라 그랬어요? 기념비에 세워서 기록해둬라. 이것은 그냥 기념이야, 이거 아닙니다. 보면서 볼 때마다 이겨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너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네가 들어간 그 땅에서, 그곳에서 잘 될 거예요.
힘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28장에서 네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 안 도와줄 거야. 네가 아무리 불러도 내 아무 대답이 없고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하지도 않아줄 거야. 이것이 28장 15절부터 6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정신적 질환까지도 너희가 미쳐버릴 거야. 평안을 잃어버릴 거야.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손들을 위해서요. 순종이 복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건강도 잃기 전에 챙기고, 그 다음에 어떤 진노를, 내 삶에 진노가 터지기 전에 내가 미리 미연에 방지해 두는 거. 지금은 괜찮지요. 지금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그냥 견딜만 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뻥 터지면 그거 수습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기 전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러기 전에 순종합시다. 그러기 전에 순종합시다. 사실 이런 소리 들으면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틀리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거예요. 사실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날 저희 누님이 10시 20, 한 20분 정도에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요. 큰 누님이 막 올라오려 그러는데 이제 45분, 50분쯤에 제가 항상 일어나서 오는데 전화가 와요. 원래 다른 때 같으면 조금 더 일찍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조금 10시 50분이 지나서 일어나게 됐는데, 일어나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님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모르셨죠? 제가 전혀 표현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지난 주일날 그런 표현을 하면 은혜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잡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이렇게 천국 환송식을 다 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학원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준비하세요.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준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준비는 아무리 많은 걸, 좋은 걸 쌓아놔도 소용은 있겠죠. 그러나 영적 관계 속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살아가면서 늘 땅의 것에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가 돼요. 심지어는 그 영향력이 영적인 일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누님을 보내면서도 그런 마음속에서 좀 우리들이 좀 준비하고 더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돌아가실 줄 본인도 준비를 못했어요. 자녀들한테 만약에 준비됐으면 자녀들한테 뭐 이런 거 뭐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준비 잘하세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도 잘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냥 살라고만 바닥바닥 하지 말고 준비하는 것도 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후손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내가 충분히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세요. 미리 기도로. 아이고 난 아직 젊어서 멀었어. 아이고 아직도 나는 뭐 70대인데 뭐. 몰라요. 이거 너무 무겁나요?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말씀부터 15절 말씀 속에 이미 15절 이후에는 저주했어요. 그러면 지금 왜 이 축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축복은 어떻게 되는가?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2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28장 말씀에서 1절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해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축복이 어떨 때 축복을 받느냐라는 그 전제가 뭐냐면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1절 2절 속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늘 민수기나 신명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하게 전해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해요. 오늘 28절에도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가 듣고 그랬어요. 삼가 듣고라는 말은 우리가 잘 했던 신명기 속에서 듣다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단어. 삼가 듣고라는 말은 샤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듣다라는 말이 경청하다, 그 다음에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상에 이 샤마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는데 한 번만 쓴 거예요. 그래서 샤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듣고, 듣다. 그러니까 주의하여 경청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이 본문을 반복해서 내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라는 말이에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 이거 들어요. 마귀가요,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드라마 볼 때는 그냥 옆에서 무한 소리가 나도 그냥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뭐가 딸깍하면 왜 돌아가지? 드라마 때는 안 돌아가. 그런데 예배 시간에 뭔가 있으면 돌아봐요. 또 예배 시간에 뭔가 딴 것이 내 속에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야, 너 그 주보 궁금하잖아. 봐봐. 아니,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는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아니 그럴 바에야 그러면 처음에 오자마자 주보를 다 읽고 3번씩 읽고 가든지. 이게 꼭 궁금해 이게. 그래가지고 그 주보를 일일이 다 두들봐. 광고 시간에 이거 해도 되고 뭐. 그런데 뭐하러 보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딴 생각에 잡념을 들어오게 만들어서, 아유, 그렇구나. 또 몸을 눌러서 피곤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때 정말로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요, 아, 마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듣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정신을 차려요. 아니지, 내가 더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이거 마귀에게 내가 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예배를 실패하는 거야. 마귀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시려고 주시는데 이걸 마귀가 못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으로 빨리 깨달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민감도라고 해요. 그러나 영적 무지에 민감도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가면 자동입니다. 내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안 도망갈래 도망가. 이건요 자동이에요. 여러분 깜깜한데 형광등 딱 스위치 딱 키면 여러분이 막 부채질하고 선풍기 킨다고 그 빛이 나가나요? 안 나가요. 방법은 하나예요. 스위치 하나만 딱 눌러서 불 꺼지면 다 나가. 여러분이 아무리 별 방법을 다 써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 어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막 수백억을 줘도 그 빛은 어둠은 안 떠나가요. 그러나 단순합니다. 빛만 들어 어둠은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창을 열고 입술의 창을 열고 눈의 창을 열고 귀의 창을 열고 아멘이라고 받을 때 내 속에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떠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신명기 26장 1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온 말씀이에요. 바로 2장만 넘기면 바로 거기 있어요. 16절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들으리라. 소리를 들으리라. 자,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지키면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대요.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서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 나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것 좀 이렇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청종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친구들이 이웃이 되든지 여러분 주위에 최소한 7, 8명쯤은 이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 통한다는 뭐예요? 그분하고는 늘 얘기가 통해.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말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전화든 만나든 어떻게 했든지 말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통해. 여러분 한마디도 안 하고 얼굴과 아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통해. 그런 분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청종의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예요. 그래서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예를 들어서 야 이걸 이렇고 저런 이렇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녀들이 딴짓하고 이거 말이야 모르고 있으면요. 엄마 들어 이거 봐 이게 대부분은 그러지 않겠어요. 또 하나 자꾸 그래도 그러면요 막 성질내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내 자식이라도 기분 나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높여줘요. 내가 높아지려고 바둥바둥대고 내가 높아지려고 물질 가지고 내가 뭐 높아지려고 물론 잠깐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떨어질 때는 아파요. 내가 높아지면 떨어질 때 아프다. 그리고 힘들고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높여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청종의 교통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지휘해주고 하나님이 해주면요, 이것은 정말 안전합니다. 안전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드려야 될 말씀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보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읽는 소리가 적지? 선줄로 생각하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이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예요. 아니, 뭐 괜찮네, 이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요,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조심합니다. 그런데 경각심이 없어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괜찮아?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 말로 들리지 않나요? 그 부분은, 그 일은 너를 향한 단순히 경고의 시작이야 라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 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이 말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원문에.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복이 내게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베라카라는 단어, 원래 베라카라는 단어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무릎을 꿇다, 경외하다, 축복하다, 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번영이라는 말이 그 속에 드밀려 있고, 또 선물이라는 단어와 선사, 평화라는, 또 하나는 누림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래 주일날이니까 이렇게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들어요. 이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요, 그냥 50%.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 은종아, 마이크 좀 가져봐. 가져가. 자, 가져와봐는 들은 거예요. 가져오는 행동은 나머지 50%.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몇 프로입니까?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을 위한 나의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모든 것이 처음의 시작은 입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동작이 없어요. 찾는 거 없어요. 찾는 게. 두드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만 입으로만 하나님 주세요라고 그걸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듣다는 말은, 우리는 쟤는 내 말을 잘 들어, 근데 쟤는 내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둘 다 똑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쟤는 내 말을 듣고 행동을 안 해. 그래서 저는 내 말을 안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50%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라고요. 물론 영적 힘의 자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의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와 그 다음에 의지를 나는 이거예요. 야, 너 이것 좀 갔다 와. 그러면 나 싫어요. 또 하나는 속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제 그냥 그러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또 하나는 힘들어. 그런데 시키니까 가야지. 말이 투덜투덜 대면서 또 갔다 와.
그러면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투덜투덜 된 것 때문에, 투덜투덜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갔다 와도 축복을 안 해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갔다 온 자체를 들고 움직인 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우리 신앙이 100%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지만 하는 게 은혜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면서 이거 좀 안 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니, 예수님도 그럴 정도면 우리는 더 하지요. 안 그래요? 예수님도 이것 좀 안 지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도 그럴 정도면 우리는 정말요. 그래도 예수님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성취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은 100% 온전함으로 순종했습니까? 전체적 배경을 본다면요, 이미 나는 안 하면 안 될까요? 라는 그 마음 때문에 100%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심의 자체를 통해서는 100%의 역사를, 100% 순종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십자가의 죄속함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이게 청종이라는 겁니다. 청종. 이렇게 하면 이 모든 복입니다. 이 모든 베라카의 축복이, 바라크를 동반한 베라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은, 나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녀예요. 한번 옆에 보세요. 축복의 자녀같이 생겼잖아요. 그냥 보지만 말고 축복의 자녀입니다. 아시레입니다. 좀 기분 나쁘도 이렇게 웃으면서 해줘야 돼요. 집에서 오다가 차 안에서 쌈박질했어도. 자,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는지 3절로 6절 말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서 복을 받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거는 공개적이고 비공개적인 의도성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어디서든지 공개적으로, 성읍이라는 것은, 야, 저 사람 보니까요, 같은 동네에서 보니까, 야, 저 사람 부자 됐대. 보통 보면은 예수 믿고 부자 받고 기적 드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예수 믿고 부자 됐대. 막 소문이 나. 이렇게 소문이 나도록 보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들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들에서도 복을 받게. 이 말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축복자로 세워줍니다. 자,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중하는 게 중요해요.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이고 힘들어. 보통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말씀을, 나는 거역합니다, 나는 죽어도 안 지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나도 그렇게 가야지, 해야지. 그런데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한 달 미루고 그 마음속에는, 아이고 조금 시간이 되면 내가 해야지, 아유 안 하겠다라니까 내가 조금 좋아지면 해야지 하고 미룬 게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사단의 계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지마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오기로 한대. 그러니까 이 사단이 믿음의 사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야 지금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니까 네가 조금 나아지면 하고, 시간 있으면 하고, 조금 형번 되면 하고, 그러면 그때 해.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안 한다 그러면 아니잖아. 그때 하면 돼. 뭐예요? 차츰 하도록 미루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의 배경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
바로 여러분 능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 지나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는 평생에 여러분 안 돌아와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걸 절박함을 아는 사람은 이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문제 받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성공되면이에요. 이 시간이 기회예요. 내게 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은 내 몸의 자녀와 자녀들, 토지 소산, 심지어 짐승, 거기까지도 복을 줍니다. 뭐 하면? 순종하고 움직임. 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입니다. 거기도 복을 주고요. 또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저주에서 이미 이 부분은 다 들었어요. 다 반대거든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이 지금 반대였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못 받고 나가도 복을 못 받아. 네 자녀들도 다 잡혀가고 네 자녀들도 종이 돼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네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모든 새끼바지 낳지도 않고 나도 다 네 거한테 다 빼앗길 거야. 먹지도 못할 거야. 이게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예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15절, 16, 28절 말씀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적군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너를 치게 만들 것이야. 여러분 주위에 적이 많으면요, 내가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목사, 적을 두지 마. 편견을 가지고 살면, 편견적으로 내가 삶을 대하면 적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적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해.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해요. 이게 적이에요. 가족이든 친족이든 이웃이든 동료든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적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적을 내가 적군을 다 없애주겠대.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정리해주겠대요. 적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7길로 도망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면 도망갈 길이 없어요. 다 막아버린대. 피할 길이 없어진대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9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8절에도 내 창고에 내 손으로 수고하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해 준대. 그러나 저주는 너희가 수고했어도 네 것이 안 된대요. 만약 설령 네가 수고해서 가져갔어도 멀지 않아서 그거 나가 다 빼앗길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서 그거 다 없어질 거야. 그러나 순종하면 네가 수고하는 모든 손으로 많은 것들을 네가 다 거두게 될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다 거둘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9절에 내 성민이 되고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삼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0절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든 곳에 축복, 뭐야? 전제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차라리 순복이 복종이 낫지 않나.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하자.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것만 한다면 우리는 편견적인 신앙의 삶의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곳에는 내가 순종해요, 이행해요, 움직여요. 그러나 내가 선호하지 않아요. 나 그거 하기 싫어요. 그 사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만 하려고 그러지요. 성숙이 뭡니까? 성숙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고 힘들어도 하는 거고 내가 손해봐도 하는 게 성숙이에요. 김성숙.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대요. 보고는 창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대요.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니. 여러분 때를 따라 비가 안 내리면요 이거 참 힘들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은 이 말에 정말로 공감합니다. 농사 안 짓는 분들이야 뭐 때를 따라 돕는 비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것은 실감이에요. 실감. 적시적소의 때가 비가 오면 정말 그렇지 않으면요 그 논에 물 대야 되고요, 밭에 물 보여줘야 되고요, 막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그렇게 한다가 하더라도 제대로 다 못하기 때문에요 이 작물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좋은 것만 아니라 내가 딱 넘어지려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앰뷸런스가 옆에 있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제가 그거 봤어요. 꽉 부딪혔는데 마침 앰뷸런스가 저 뒤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 근데 교통사고가 사거리에서 나는데요 부딪혔어요. 그 앰뷸런스가 그 환자 싣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게 때를 따라 돕는 거예요. 우리는 막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불우한 일을 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는 게 이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마침 그때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야 죽여서 없애버리자. 만약에 상인이 안 지나갔으면 요셉은 물론 살겠죠. 근데 상인이 만약에 그때 지나가지 않았으면 요셉은 그때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인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저 상인한테 팝시다. 그래서 팔려갔는데 마침 또 장군 집에 갔어요. 장군 집에 갔는데 거기서 잘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마침 또 거기에 임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네. 또 그게 또 그 들어간 게 또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나쁜 상황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해서 그것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13절입니까? 시작. 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설명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뭐보다 낫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순종하는 게. 예배 드리고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물 많이 드리면 뭐 할 거예요? 순종 안 하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 듣는 것이 뭐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뭐예요? 제물 얘기하거든요. 듣는다는 말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순종이 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게 뭐 하는 죄래요? 점치는 죄와 점쟁이하고 점치는 것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서 절하는 죄와 같으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자에게 점치는 죄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가 발생해요? 마지막 절에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순종하지 않아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립니다. 존재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만 드리면 다지 뭐. 제물만 드리면 다지. 아니요. 물론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받는 것은 순종으로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 성경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 오늘부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나의 삶에 왜 이런 문제이 이 병이 있지? 그냥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막 넘어가지 말고 좀 깊이.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경제적 문제가 있지? 왜 자식이 소굴성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지? 왜 저런 문제로만 내가 평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왔어요. 이제는 좀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찾아서 고쳐요. 그리고 순종으로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1장부터 14장까지는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 말씀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이미 지난 주간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게 또 불행한 일 속에서 해방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살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삶이 지금부터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형통해지고 풀려지고 이루어지고 영광되고 치료받고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기쁨의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